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에서 그 핵심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켓을 갈 때 하나님 제가 마켓 바스켓 갈 겁니까? 안 그러면 홀푸드 갈 겁니까? 아침을 먹을 때 하나님 제가 시리얼 먹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토스트를 해 먹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말입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실수를 하죠. 뭔가 하면은 그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하나님을 등에 입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올라오는데 정복하는 가나안 땅 사람마다 전부 다 멸절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가서 거짓으로 자기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해서 그 거짓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 정예 군대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홍해에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를 지나는 도중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모든 땅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려고 이제 진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1절에 보니까 가나안 6왕들인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산과 평지와 해안가에 사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일어났다 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쭉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죽지세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간담이 서늘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은요, 감히 대적할 엄두는 못 내고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한 성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문을 꽁꽁 잠그고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 성인 아이를 정복하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나중에는 참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했지만은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왕들이 저런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저 조그만 아이성에 패할 때도 있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연합해서 나아가면은 싸우면은 승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연합한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이들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그런 죄가 없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위 족속에 속한 가나안 6족속이 지금 뭉쳤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연합을 탈퇴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이 6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6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을 택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나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길갈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기본에서 길갈까지가 약 16마일, 26km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그 10장이나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을 하나의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게 다른 성읍들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다시 전례를 다스리고 또 다시 정복하러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다음 그 위에 세겜에 가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길갈로 내려와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다시 정복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 사람들이 그 길갈로 갔습니다. 그 거리가 16마일. 제가 우리 사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콘코르드에 있는 에머슨 하스피털 있잖아요. 한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주 먼 곳에 사는 거민인 것처럼 다 헤어진 배냥 전대와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부대, 너무나 낡아서 찢어졌는데 기운 가죽부대, 그 안에 뭐 음료나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낡은 옷과 낡은 신발, 뭐 일부러 청바지, 요즘 청바지 유행하는 청바지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그 돌에 막 비벼서 그렇게 팔잖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은 아주 멀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행해서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즉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들은 멸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고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동물들까지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것을 제가 헤렘이라고 한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가 이미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우상 종교에 물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살려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와서 그들의 문화에, 우상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오늘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막 번쩍번쩍하고 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멸절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를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가나안 땅보다 더 먼데 있는 멀리 있는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은 멸절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할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먼저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화친을 맺으면은 너희는 그들의 조공을 받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화친을 맺지 않고 대적하면은 그들과 전쟁해서 군인 남자들은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과 생물들과 물건들은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 다 죽이도 멸절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본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멸절돼야 되고 그 외에 가나안 땅보다 더 먼데 성읍 사는 사람들은 멸절시키지 않아도 되고 화평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길갈로 가서 화평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한 말을 6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멸절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약이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그걸 히브리어로 베리스라고 하는데 그 베리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조약이나 언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맺는 조약을 그냥 언약이라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같은 의미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맺는 언약을 조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당신과 두 번째로 그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하고 세 번째로는 8절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자체를 굽힙니다. 이 학자들은요, 기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했던 주권자와 신하, 종의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원래 세상의 조약은 세상의 언약은 힘 없는 자가 그 조약을 이렇게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의 벌을 저주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예식으로 동물을 두 개 딱 쪼개 놓습니다. 그 사이에 힘 있는 주권자나 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약을 맺는데 힘 없는 종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잡는 사이에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자기 희생을.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죄 속 빠지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는데 우리는 주권자와 종 사이에 있는 그 조약, 그것을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이 언약을 맺으면은 상대방이 적들의 공격을 당할 때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그 언약의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기브온이 이제 그 다른 연합된 왕을 배신해서 이스라엘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왕들이 또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SOS를 보내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기브온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보면은 그 기브온이 다른 연합군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합니다.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당신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당연히 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찬주도 이야기하잖아요. 피로 세운 언약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이것 때문에 기본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속임수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9장에서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은 기브온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브온 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11절에 보면은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고 우리 대표단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주민, 다시 말하면 기브온 백성들은 아주 특이하게 왕이 없었고 대신 여러 명의 장로들로 이루어진 공동 지도자 체계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보자 의심해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도착해서 가나안 물정을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말도 그렇고 좀 아무래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8절을 보니까 아주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의심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2장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한 신앙 고백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9절 중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은 요단 동편의 요단 서편의 일이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 그 말은 쏙 빼놓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먼 곳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고백한 말이 라합이 한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 뜨거운 곳으로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의심이 나서 너희들 정말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과 바치는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것. 정말 오래전에 떠나서 겨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보이면서 속입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 한 말이 2장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앞에서 한 고백과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오는 땅에 오는 도중에 있는 애굽 백성들과 애굽 군대들과 다른 왕들의 그 나라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정탐꾼들을 섬겨주니까 그 대신 우리 목숨도 너희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목숨도 살려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기본 백성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민족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려고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자면은 이 기본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믿는 자는 죄의 용서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거짓말로 속인 그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라합과 같이 정직하게 그냥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그 믿음을 보고 다른 길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들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구절의 히브리어 문자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입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입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 자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주 중차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라는 말이 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주도해가지고 꽉 밀고 나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 최종 조약에 사인만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보는 민족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은 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소도에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매일매일 삶을 살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켓 갈 때 마켓 바스켓 가야 됩니까? 뭐 샤워스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아침 먹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간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때로는 많은 경우에 내리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또한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고 또 USC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책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우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더운 물 마실까 찬물 마실까 미지근한 물 마실까 그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사건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로봇들의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대화도 일체 없었을 것이고 인간의 주도권과 자유도 박탈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그분은 강제적인 지시로 인간의 주도권을 말살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어떤 부모는 아이 하는 것마다 다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가운데 살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마마가 모든 부모한테 다 의지해야 되고 자신 스스로 결정할 그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언제나 부모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점점 아이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맡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죠. 지켜보고 있죠. 어떨 때는 코치도 하죠. 그렇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켓바스까지 갈까요? 홀푸드 마켓 갈까요? 직장에서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부터 할까요? 모든 것을 사사건건히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기는 그냥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 사람도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안 물어도 된다.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고 혹시나 잘못 선택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평소에 그 기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분명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언제나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참 큐티와 기도와 또 마무리하는 삶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추구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결정을 가늠하는 가이드를 달라스 윌라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권위가 있다. 무게나 힘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확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탄이 주는 거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특유의 정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고한 평안과 확신, 기쁨, 순리에 만든 즐거움, 선의 등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조그마한 마음들이 있고, 내가 속이려는 마음이 있고, 뭐 다른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교제하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거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마음에 좀 평안을 느끼고, 사실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성경 원리에 어긋납니다. 결혼하고 동거하라고 하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에 익숙해지면 그런 원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 때 마음에 의문을 가는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특별한 한 며칠을 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일을 하면서도 그 문제에 놓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집중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며칠 동안에 그러한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자기 주어진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나간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사실 거기서 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하려는데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는 공부하기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소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매사추세츠 살지만 좀 더 쉬운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에 제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버지니아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한 방문해봐서 제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방문했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날 이제 또 큐티를 하는데 그날따라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이었습니다. 그중 20절과 20절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쿵쿵쿵 때리는 말씀이 다 왔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너는 네 지혜를 의지해서 내 자신의 능력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있는 환경 내에서 네 스스로 결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의뢰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에 어플라이했습니다. 딱 마감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됐고 학교했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다녔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입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매 순간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중심이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교회의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 내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마음에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